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입니다. 18절을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때문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황혼역에 가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쓸쓸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꿈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여겼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그런 슬픔과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지요. 청년들의 소망을 잃은 시대라고 사람들이 요즘 말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고 자녀에 대한 소망도 무너지고 사업에 대한 소망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은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죠.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냐. 지극히 자연적이고 자연법칙적인 이것에 그들은 충실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살 수가 있단 말이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붙이신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던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고 제자들 가운데 두어 사람이 그 무덤을 가서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이 보고 확인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죠. 이 허황스러운 여자들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문제로 그들은 길을 오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 슬픔, 고민, 괴로움 이런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 이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의 본문 말씀의 16절에 그들이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찌르신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됐고 알게 된 경우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았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가려보세요. 뭐가 보이죠? 손만 보입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면 손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그 가려진 것이 내려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많이 있지요. 욕심, 물질, 쾌락, 권력, 세상적인 것,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여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엘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공을 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어떤 길로 올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를 제거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성이 적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습니다.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때 게하시의 눈이 딱 열렸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그 숫자가 그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사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길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모르느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어이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그런데 여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시신을 보지 못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우리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두어 제자가 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셨고 비어있더라. 정말 부활하신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절망의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머물러 섰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걸음을 걷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실 때 그들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돌이켜졌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멈췄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요. 그들은 그 밤에 기쁜 소식, 복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갈 때 나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외아들이 있었고 그 외아들이 죽은 것이죠.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하늘이 멀어진 슬픔이겠습니까? 그 개인의 슬픔도 되지만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공감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라고.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났어요.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생명의 행렬로,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탄식의 행렬이 환희의 행렬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분이시다.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묵상합니다.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 28절 말씀,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길인데 저녁 때 출발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그동안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강권했다. 강하게 권했습니다. 제발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강권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강권하는 제자들에게 더 가시려고 했다가도 멈추셨고 그들과 함께 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걸음을 멈춰주신 분이시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길을 지나가실 때 길가에 한 거린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시끄럽다고 꾸중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그의 눈이 띄어져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가 밝히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길에서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걸음을 멈춰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선택하십니다. 왜? 사마리아에서 꼭 만나야 될 여인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세상의 어떤 그 쾌락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어보고 뭔가 만족을 느끼려고 했는데도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신 주님.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고 와서 제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왔던 회당장, 그를 따라서 바쁜 걸음으로 회당장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곁에 한 불행한 여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통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 그들이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떠할 때 변화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함께 유하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때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슬픔, 절망,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 감격이 넘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변하죠.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먹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확실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행해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 네 가지 변화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목의 변화입니다. 31절 보니까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이죠. 눈이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눈이 변화진, 안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안목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령의 변화입니다.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심령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죽어 있으면 그런 거죠. 죽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위에다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무거운 줄도 모르고요, 아프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심령의 변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마음에 어떤 것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많이 동풍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향 변화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절망으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소망으로. 예루살렘은 뭔 말합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지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세상길로 가든 절망의 길로 가든 세상길로 가든 이 엠마오로 가든 두 제자,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져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됐던 것입니다. 방향이 전환.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입니다. 3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 이야기. 그냥 아파트니 뭐 주택이니 땅이니 옷이니 뭐니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런 은혜 받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십자가 보고 꿈의 목사 보고 꿈의 교회 보고 다 축복이에요.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 전화로 그냥 2시간씩 떠들고, 이야기 좀 못했으니까 좀 다음에 또 통화하자고. 세상 이야기만 그렇게. 근데 하나님 이야기는 5분도 못해. 기도도 5분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우리의 입술이 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입술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언어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은 2000년 전에 어느 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 형식적으로 부활절이니까 그냥 지키자, 그거 아니잖아요. 부활절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우리의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로 채우고, 세상 길을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세상 길을 살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에 몰두하고 그냥 세상 길에 취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오늘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간직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내 가정, 내 삶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 그런 은혜를 받는 날이 주일날이고 예배 시간인 것이죠. 우리를 세상길에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어찌 슬픔이 없겠습니까? 어찌 절망이 없겠습니까? 어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이 험하고 거칠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어둠의 세력, 병마, 모든 절망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도, 모든 고통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흑암의 곳에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우증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순간순간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고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잘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늘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만보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